자, 계속 이어서 따라 하실까요? 천성을 향한 성도의 기본 자세.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따라 하실까요? 자기 부인과 공동체적 순종.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만큼은 조금도 물러서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각오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목양의 심정으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일주일이 길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마치 멎어가는 심장에 심폐소생술을 하듯 무너져가는 신앙의 기본을 반드시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자각된다면 더 이상 순종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반복되는 불순종이 자신의 영적 생명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를 깨닫고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 즉시 돌이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 기자가 12장에서 이렇게 자세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천국에서 영광자, 큰 자, 면류관 쓸 자라는 이 궁극의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오직 진리의 복음의 인도에 전적인 순종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말씀 앞에 자기 부인, 복음 진리의 전적인 순종.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에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거룩한 나라 신령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의 죄성이 그득한 지정의 전 인격과 심혼이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지고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매주 선포되는 주님의 이 귀한 진리 복음을 맨날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충 듣거나 흘려 듣거나 아니면 자세히 들으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따갑고 양심이 괴로워지니까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짓을 한다거나 무지르지 마시고 자기를 살리되 영원히 영생으로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한 이치라도 버리지 말고 마음에 심어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수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수예배를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진리 목사님 거기서 세미나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신학교 동기와 후배를 2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셋이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 지하에 방 하나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들었죠, 배웠죠. 근데 그 한 동기 그 친구는 아니죠, 저보다 1살 동생인데 예배 시간에 처음에 목사님 말씀 한 5분 정도 듣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말씀 듣다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나나 봐요. 무슨 성경 구절이. 그럼 생각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성경을 계속 찾아요. 착착착착 계속 찾다가 딱 찾으면 그거를 이제 딱 쓰고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성경 쓰다 보면 또 생각나는 구절 있잖아요. 옆에 또 이제 관주 있잖아요. 성경 구절 계속 강의 끝날 때까지 찾아요. 목사님 강의는 안 듣는 거예요. 야, 그렇게 10년을 들으니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10년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일반 교인하고 똑같아요. 그 사고의 질이, 그 양심이. 말씀 시간에는 다른 생각, 다른 짓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이 진리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영양식을 먹여주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받아야지 절대로 마음을 닫거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자리에서는 전심으로 말씀을 받는 게 기본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소 5년 이상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신앙이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은 다 갖추고 계셔야 돼요. 5년 이상 되었는데 이런 기본이 없다면 이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인 5년입니까, 목사님? 이 기준은 성경적 근거는 아니고 저의 목회 경험에서 나온 잠정적인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3년 정도 들으면 어느 정도 귀가 열리며 5년 정도 되면 이제 진리의 소속감을 가지고 진리 운동에 수종할 수 있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 5년을 말씀을 제대로 잘 들었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안에서 누가 자꾸 딴지를 걸고 회방을 하죠?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하죠? 누가? 출애굽할 때 섞여 나온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 백성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많은 민족이, 왜 노예가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 10가지 재앙 얻어맞을 때 히브리 백성은 하나도 얻어맞지 않잖아요. 거기서 놀래워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산 사람들이 있거든. 이방인 중에서도, 애굽인 중에서도. 그 섞여 나온 무리들이 기회만 있으면 하늘 천성,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진리로 가는 거룩한 발걸음에 이상한 사상을 퍼뜨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해 하고 선동했습니다. 이 섞여 나온 무리가 분명히 있죠. 이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과 같이 있었고 같이 동행하고 같은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날마다 같이 가요. 그런데 그 사람 속의 정신 사상을 보면 자꾸 떠나온 애굽 세상을 그리워하며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자꾸 애굽의 향수를 일으키며 선동을 하는 못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섞여 나온 무리를 오늘날 계시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진리를 따르면서 퍼센티지적으로 어느 정도 세상 욕망에 함께 붙들려 있는 섞인 사상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또 동시에 세상에 속한 욕망이나 고집 때문에 일부러 순종치 않는 이 섞인 사상이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안에 그 혼합된 사상과 욕망, 그 옛사람을 말씀으로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공동체나 연약한 지체에 퍼뜨려 다른 성도까지 흔드는 일은 엄중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바 산 아래의 종교 생활이 아닌 산 위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진리 의사 단일이라는 이 하나의 사상만 존재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진리 의사 단일. 다른 사상은 없어요. 인정이 안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성격의 다름과 의견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룩이라는 본질에서는 절대 다른 사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저라는 목사 한 사람의 인본주의적 의사로 획일화되는 자리가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의사의 단일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교훈의 질은 항상 그리스도의 단일 의사에 맞추고 있고, 이 자리에서 직분을 받아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진리 본질의 단일 의사에 맞추는 이 하나의 사상만 요구됩니다.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순간 혼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죠. 아직 신앙이 어리고 눈을 감고 못 뜨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자리에서는 최소 5년 이상을 들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정확히 횟수만으로는 영적 성숙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적어도 이 자리의 기본적인 분위기도 파악이 되고 오직 진리 중심으로만 하는 목회의 기본 방향도 알아 진리의 인도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순종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그동안 신앙하던 곳과는 다르게 교훈의 이치가 분명하고 옳다 여겨져서 처음에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서 바르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시지에 순종을 요구하는 진리의 말씀에 내가 해야 할 순종 하나를 하지 않으니 뭘 안 하니? 내가 해야 할 순종을 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음의 진리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처음엔 좋던 이 진리 메시지가 어느 순간부터는 고리타분하게 들려집니까? 성도님들, 진리를 처음에 감사함으로 들었던 그 겸손함을, 그 초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감사가 없으면 짐승과 같지만 짐승 같은 자라도 감사를 아는 자는 사랑으로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예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타락한 육적 본성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천국 복음을 깨닫는 특수 은총을 받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감사는 항상 기본으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주일 헌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기본적인 감사의 마음에서 한 주 동안 죄악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주일 예배당에 올 때는 마음을 담아 주일 헌물이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렴 작은 물질이라도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리는 그 기본 신앙 인격이 아름다운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 단돈 몇천 원 뭐 만 원 그게 얼마 된다고 이것을 별게 아닌 것이라 생각지 마세요. 에이 그 코 묻은 돈 얼마나 한다고 그런 생각 마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기쁘게 보십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항상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도 없거나 한 말씀이라도 순종치 않거나 그래서 성도의 기본 자세가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올 때 이제 빈손으로 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어색하고 죄송스러워야 되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리면 감사는 없고 매사에 원망, 불평, 핑계, 정죄만 나오게 됩니다. 자, 평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예물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사라졌을 때 헌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드려지는 주일 헌물이나 감사의 예물은 일부러라도 성도님들이 습관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행동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려는 습관이 있는 자는 아무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드리고 바치고 섬기려고 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안 하려는 습관이 있는 자는
아무렴 무엇에든지 인색하여 안 하려 하게 됩니다. 하려고 하는 습관, 안 하려고 하는 습관. 그 습관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 일반 관계성에서도 복이 되든 저주가 되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정성을 귀히 보시고 더욱 큰 은혜로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감사도 못하는 신앙 인격이 되면 머지않아 뱀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거나 에서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맞바꾸는 망령된 자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분이 앞으로는 한 분도 나온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서는 기본이 첫째, 자기 생각, 주장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주장을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놓자. 둘째,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공동체의 구원운동에 전심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와 겸손의 열매는, 참 인격의 열매는 서서히 맺혀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부터 이런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은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고 아직까지 옛사람이 자기가 주격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정도라면 이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의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인격자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의 이치가 성경으로 분별되어 진리임이 확인되었다면 옳은 이치 앞에서는 자기 주관과 고집으로 공동체의 진리 방향을 흐리면 안 되고 전심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게 진리를 받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이 자리에서 진리에 적극적으로 협력성이 아닌 진리 의사성에서 빗나간 다른 사상이 나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믿음 안 쓰고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것이야 그럴 것까지야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다른 사상이 공동체 내에서 언행으로 표출돼서 다른 성도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안 됩니다. 진리의 의사성에 단일로 맞추려는 질이 아닌 자꾸 인본주의나 육신의 다른 생각이 섞여 나온다면, 그래서 진리 본질로 가는 질을 흐리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질의 언행이 나온다면 그런 이질적인 사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아론은 그런 이질적인 사상을 용납하지만 모세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론처럼 사람의 분위기와 요구에 밀려 진리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를 단호히 처리한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의 절차에 따라 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함께 신앙하면서 아무리 옳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기본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진리의 인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경력과 이력과 연수를 인정해 주지만 진리 신앙 안에서는 신앙 인격의 열매를 봅니다. 물론 경력과 이력과 연수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면 좋은 거지만 그것이 본받을 수 없고 악취를 풍기는 열매라면 그 이력과 연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는 주님의 책망과 심판만 커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 앞에서 자기 주장성을 굽히지 않으므로 진리의 자리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내 속에 그들과 동일한 완고함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겠습니다. 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과 같은 마음이 내 속에 들어있음에도 회개치 않는다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되겠습니까? 만약 진리와는 이질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님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어깃장을 노려 한다거나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거나 일반적인 면에서 화합하려 하고 선한 지혜를 쓰므로 어우러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주장성만 편다면 진리의 자리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앞에 보세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지금 몇 달 전부터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다 같이 힘을 써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누구를 가장 쉬운 먹잇감으로 노릴까요? 바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등한히 하는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 육신의 욕망과 마귀의 미혹에 틈을 내주기 쉽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자는 항상 마귀의 제1 타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주장을 오래 품고 회개치 않으면 그것이 원망과 분열로 자라 공동체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직분자가 공예배를 등한히 하고 자기 개인 자유 시간으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찰 이상 직분자들은 주일은 전제요, 나머지 공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권찰이나 집사라는 직분은 서리직입니다. 한해직입니다. 직분자는 공예배와 말씀 기도와 11조 감사라는 예물 생활에서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눠질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만 따먹고 내가 주격이 되어 사람과 친교하며 이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자라면 마땅히 교회의 짐을 함께 질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이번 연말까지 유예를 둡니다.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예배, 11조 감사 생활, 이 예물 생활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 않고 공의롭게 세우겠습니다. 자, 8절로 11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 말하려면 누구 말하는 것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복음 대화를 하시라. 거만하게 교만한 자세로 가르치듯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가 잘하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겸손함으로 수종들라고요? 이 일은 내가 나만이 하는 일이야. 나밖에 할 수 없어. 자기가 권세를 부려야 되는 겁니까? 봉사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할수록 내 의가 커지고 내 권한이 세지고 커지는 겁니까? 그래서 진리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새로워진 은혜를 받은 경험을 통해 자기 죄인됨을 알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주님의 귀한 진리로 은혜 내려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되어야 비로소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에게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에 은혜 체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겸손해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소한 거라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도 아닌데 말씀을 들음으로 먹은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화평과 거룩함으로 섬겨야 할 때가 한참 지났음에도 주일 성수나 11조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 앞에서 자기 주관을 꺾지 않고 고집을 세우고 진리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순종치 않고 은연중에 다른 사상을 펼치며 원망과 시비를 일으킨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항상 자신을 거룩한 말씀 앞에 두고 세밀하고 면밀하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화의 깊은 교훈을 계속 상고하게 되겠지만 그 높이, 깊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서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높은 진리를 깨닫는다 해도 결국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앞서 시험에 들어 나가신 분들도 보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오래 들어서 들은 지식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요구하는 바 말씀 앞에서의 순종 하나를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지적인 만족만 좋아했던 거예요. 말씀이 깊으니까 지적 만족만 좋아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라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의 순종의 첫걸음은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속에서. 교회 안에 큰 소리가 나온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첫 증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절대로 큰 소리 나오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건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왜 순종이 안 된다고요? 자존심과 주관성을 꺾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말씀을 자기 판단과 자기 과시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진리를 열심히 들었으니까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의 의인이 아닌데 이게 섣부르면 자기는 남보다 많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자기를 의인으로 착각하고 이제 옳은 진리의 잣대를 자기는 안 비추고 남에게만 비춰. 그러니까 자기는 쏙 빠지고 남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인도에는 적극적인 순종보다 순종은 안 하면서 자꾸 뒤에서 그냥 에이 그러면 안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이렇게 퍼뜨려요. 문제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생각을 옮기니 결국 이 진리의 자리에서 다른 사상이 자꾸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만 말씀은 왜 듣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지식을 채우는 지적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결국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깨닫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말씀의 사람으로 자기가 성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나라를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병이 돼요. 어디서? 말씀 순종해서. 그래서 말씀은 왜 듣는다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셔야죠. 말씀의 인도엔 순종이 당연한 거고 안 되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의 기존의 자아 옛사람은 그 질이, 타락한 질이 순종성이 아니라 불순종성이니 날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여 죽이는 이 경건의 훈련이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본적인 순종을 등한히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도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건넘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 똑똑하고 그러니까 판단을 다 하고 있어. 정작 자기는 말씀 순종성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 각자 자기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거룩의 말씀에 따라 거룩성으로 성화 성장되길 원하는 자.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앙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 5년을 잡는 거라고요. 그런데 5년 이상 되었음에도 말씀 인도에 적극적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이 오히려 말씀 순종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 식대로 나름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진리의 자리에서 일반 종교인들이 신앙하듯이 그렇게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려 한다면, 그러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순종조차 안 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에는 사탄, 마귀, 옛 뱀이 알을 까게 되는데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밀하게 알려드리는 것이지, 저 개인의 위안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뭐하러 이렇게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냥 일반 종교인들처럼 대충 믿고 말씀도 대충 전하면 되죠. 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까다롭게 못하라고 해요? 성도인들 다 듣기 싫어하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 전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성화 성장될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이 자리가 일반 교회와 어떻게 다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도하는 진리의 인도의 방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맞는 곳을 찾아가시라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같이 신앙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인도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이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못한다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잘할 때까지 가만두는 거지. 그래서 최소 5년 잡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이상이 됐는데 그런다면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들었다면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고침받으려는 기본 자세와 직분받은 자로서 공동의 짐을 함께 지며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는 책임성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제가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라고 할 때 목회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모든 판단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말도 반드시 성경에 근거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선포되는 교훈이 성경의 진리임이 깨달아졌다면 자기 주관과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밀어내지 말고 자원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은 듣기만 하고 종교 생활은 하고 싶은데 순종은 여전히 싫다? 이 자리는 처음부터 믿음의 질이 완성된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진리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뜻을 고칠 뜻이 없이 옛사람의 주장만 고집함으로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다른 지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지금까지는 언젠가 고쳐지겠지, 저러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겠지, 잘하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비록 처음에는 질이 다르더라도 나는 믿음도 없고 연약하여 말씀을 듣고 나가자마자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의 이치가 옳고 비록 믿음도 없고 부족한 죄인 나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길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하며 자기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심령을 소유하신 분들은 부족하나마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성이 아니고 자기의 죄인됨의 연약함을 붙들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자아가 주인이 되어 그 주격으로 여기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회개하여 고치라는 교훈은 마음에 받지 않고 하나도 안 고치고 진리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다른 질의 언행을 한다? 안 됩니다. 교회의 교훈과 질서에 의문이 있다면 뒤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기보다 먼저 목회자와 진실하게 대화하고 성경으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핵심 교훈을 자기 신앙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충분한 대화와 기도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받을 교회를 찾는 것이 서로에게 정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얼마나 오래 들었는가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자존심과 주관성을 얼마나 꺾고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했는지를 살펴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공동체의 구운동에 전심으로 협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